네, 제가 기도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또 선하게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최적의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가장 적합하게 최상의 상태로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 결실의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관기 그 다음에 룻기가 있죠? 그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성경 공부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언제냐 하면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진짜 칼입니다. 진짜 피를 흘려야 되고 진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진짜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분배가 되었지요? 가장 적합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한 사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져 버립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로 불순종의 길로 이스라엘은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때냐? 그것은 재판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있죠.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보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판관기 시대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언제까지 징계를 내리시느냐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징계는 계속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죠. 아프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재판관이라고 하는 많은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립니다. 그럴 때쯤 되면 그 구원자인 재판관이 또 죽어요. 그럼 여호수아 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또 반역하고 재판관은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재판관기 그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룻기나 재판관기를 신약의 재판관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왕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 믿으면 구세주로서 믿을 뿐입니다. 또 그럭저럭 잘 믿는다면 삶의 주인으로서 그 정도는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장차 이 지상의 왕국을 다 인수받으셔서 통치할 왕으로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행합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왕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룻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벌써 아주 불행한 그런 시작을 보입니다. 자, 기근이 들었더라. 다른 땅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는데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떠나와야만 되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기근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여주셨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를 내리실 때입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시험해 볼 때입니다. 징계라고 하면은 회개를 하면은 해결이 되어지겠죠. 또 시련의 수단으로서 기근을 보내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전철을 되밟습니다. 지금 룻기의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기근은 바로 이러한 재판관기 시대의 암울한 그런 현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기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이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생활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혼자라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가장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가장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정말로 신중한 결정을 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의를 해야 이제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었겠죠. 여기에 아내는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는 거기에 일조를 했었을 것입니다. 예?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도록 또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의 역할 내에서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경우에 잘 도와주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쪽으로는 안 도와주고 안 좋은 쪽으로 나갈 때는 아주 열심히 도와주는 쪽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인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요,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 그 족속은 그 형성되어지는 동기 자체부터가 불순한 그런 동기였었죠. 아버지와 딸과 음행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정 중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잠깐 이 기근만 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은 10년간이나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점검되지 않은 동기로 인해서 내려진 결정,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복잡하게 더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려야 될 결정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아는 것은, 내면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길을 내다보지 못할 뿐입니다.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처음 얼마간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3절에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죽음입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간 것입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거기에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닥쳐지는 이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뜻 밖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차선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담으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잠깐 곁길로 간 것입니다.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의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둘 다 인정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나도 그 처음에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만은 그 결정은 거의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탈을 해서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는 비율이요 80%를 능가했습니다. 제가 잠깐 회사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닥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만났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직도 말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갔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자,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도 세우고 있고 나름대로 장기,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을 들어봅시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을 앞두고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다고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 오셨죠? 그렇게 10,000명이나 죽어나가는데 그 10,000명 가운데 내가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 없이 운전대를 삽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암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 내에서만큼 우리 가족 안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비행청소는요. 요즘 전부의 학생이 그렇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데 중학생들인데요. 여자 중학생들인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욕들을 더러운 말들을 했을 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비행청소년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내 자식만큼은 그런 비행청소년에서 제외될 것이다. 아예 생각조차 않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데 왜 죽는 것이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고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현명한 삶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이것은 전혀 인생의 영역 안에 두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죠.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죽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스라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징계는 끝났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시켜서는 안 될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자녀들을 모압 처녀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기 위할 목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와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돌아올 때까지 또 한 번의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또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징계를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 징계를 방치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죽습니다. 5절에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지 않으려고 떠난 것이 온통 죽음뿐입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자가 셋이 있는데 그 3명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뭔가를 얻어보려고 떠난 것인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3구에.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었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없어질 것이냐. 새벽에 일어나서 안개가 자욱하면은 등이라고 하는 자동차 등은 다 켜봐도 5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언제 꺼질 것이냐. 해가 떠오르면서 언제 그렇게 두꺼운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말짱 없어지는 것, 다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속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심었는데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둘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속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 같지만 얼마나 많이 이 기본적인 아주 쉬운 사실에 속임당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가볍게 생각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만큼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전체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 아십니까? 제 견지에서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죄라고요. 무슨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까지 죽게 만듭니다. 그 죄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때요, 내가 죄를 지었다. 너무나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죄 짓고 자백하면 다 해결되어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만 해결되어질 뿐이에요. 죄 지으면 용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는 받지만 건강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어야 그 일에 지속적으로 가담을 하는데, 그것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의욕이 없고,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격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괴팍해질 수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원망과 질투, 그 말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신다. 그것만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증에 혹시 빠져본 적 있습니까? 몸이 아주 천근만근 돼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 볼펜 하나도 들기 힘들 상황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도 당위성으로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계속해서 피동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끌려다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가느냐, 나오미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지도 몰라. 무슨 삶을 살아가는데 의욕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지도 몰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된 사람인데 그 순간까지 다가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6절에 보도록 하십시오.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동기는 역시 똑같이 양식 때문입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가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실 만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는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그 주신 양식의 소문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그렇게 향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떠나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입니다. 도대체 떠나야 될 필요가 없어요. 풍족한데 왜 떠나는 것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떠나보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없어 보질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식 아동들도 있다지만은요, 제일 위에 많이 모이고 제일 밑에 모이고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가난을 못 배운다. 가난. 도대체 가난한 것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가난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가치를 몰라요. 유업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장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시신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명을 봤는데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안구 이식 수술 받은 분 계십니까? 다 받았죠, 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건 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 포함되어지는 말은 삶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까? 중환자실에서 많은 호스 끼고 있고 호흡기라든지 주사혈관이라든지 폐 시그널 그 기계라든지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식까지도 코로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 생명은 붙어있는데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유업의 소중함과 또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8절에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떠한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릇된 동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를 확신 가운데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어질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확신으로 찹니다. 그 자기 확신을 좋게 말하면요,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 듣기도 좋죠.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예? 그 휴먼 드라이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눈물 짓게 만들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갔는데 마음은 안 간 거예요. 교회는 갔는데 마음은 집에 있어요. 몸은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에 몸도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 있습니다. 막 일로 막 복잡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학생들은 아주 갈등입니다. 갈등. 월요일 날부터 시험인데 해놓은 건 없고 주일날 아침은 다가왔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야지.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 외웠던 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찬송가 3절 불러야 되는데 또 막 2절 또 가서 또 부르고. 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돌아서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며느리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들도 그 시어머니의 그 성품에 감동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을 다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에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나오미의 바람은 정말 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 남편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라도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바람에 그렇게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의 간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10절에 보시죠.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거의 얻은 것입니다. 마음을 얻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제일 어려운 사람을 얻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고부녀 간의 갈등, 이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가장 완벽한 삶을 산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의 준비가 된 사람이 있죠. 이 죄에 대해서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부분만 알려준다면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치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두 며느리는 다 준비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가자! 그러면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을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렇게 하고. 자, 요 부분은 이제 다음 2장 3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아주 강력하게 말립니다. 이 소망이 없다. 가봐야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현 상태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스스로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은 나만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사람 옆에만 가도 힘이 생깁니다. 조금 힘이 빠지고 좀 우울하고 그럴 때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금방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역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경우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슬픔과 자책감. 아까 아담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체 인류가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칸의 죄도 그렇고요. 아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계획이 연장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하나뿐이 없었던 요나단. 승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져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남편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해버려요.
아내도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해버립니다.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남편이 자기 의무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버리고 자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아버지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 없이 막 대해버립니다.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신해버려.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습니까?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하고 떠난 무리들에 대해서. 그러나 당사자들이요, 직접 현장에 있었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교제를 했던 사람, 그거는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만큼 무겁게 하고 얼마만큼 아프게 만들고 얼마만큼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안 짓는데 내가 왜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이탈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둘 가운데 하나는 떨어져 나갑니다. 오르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미의 그 강력한 말에 의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나오미 책임이에요. 나오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 부탁도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으면 그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잠잠한가요? 네? 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 있는 사람만이 확신을 낳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종교적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습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많이 말하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런 잘못된 불신으로 인해서 오르파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주관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수꾼이고 파수꾼을 본대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에서 칼에 내 피가 거기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죠. 증인은 본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결정합니다. 나머지 한 며느리인 룻은 오르파와 이제 반대인 그런 결정을 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억한 심정은 없습니다. 나오미가 하나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남편 없이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했는데 그곳에 가서 또 고생을 해? 근데 지금까지 한 고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그 회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회중에 들이지도 못하라고 하는데 10대까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방 여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적군의 사람이요. 적군의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 도대체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종교 문제가. 크로스를 섬기던 사람인데, 바알포를 제사하던 사람인데, 가가지고 하나뿐이 없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해결이 될 것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원하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룻은 결단을 표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건 대단한 용기이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명령조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과 오르파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 유대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음 장 계속해서 그 배경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나 우리 시어머니의 백성이 그 백성에게로 내가 합해질 그런 마음의 염원을 품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 가는 그 앞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맺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겠습니다. 평생 고립된 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파파뉴기니아로 발음이 파파뉴기니아 떠나가는 선교사가 하나 남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입니다. 약국을 하면서 자기가 약사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이 어머니를 남겨놓고 가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했는데 내면적인 확신은 자기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다. 마지막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콩고로 갔던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란,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왔던 외국인들은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는 외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콩고 주민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꼭 고심합니다. 사흘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했습니다.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하느냐고는 마음이 굳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어렵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고부동한 마음을 보여주면은요 서로가 편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해요. 그 마음은 있는데 계속 그 입에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안 내린다. 결정.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이에요. Yes, No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본인의 삶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떠한 설득으로도 룻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포기를 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모압의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법입니다. 그러나 들어갑니다. 나중에 4장 끝에 보면은 룻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이스라엘 회중에 속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속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 모압의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성읍이었으니까 나오미에 대해서는 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다 기억하죠. 어렸을 때 떠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잘 돼서 좀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무 간증도 없고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 데리고 가는데 이 하나 데리고 가는 것마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데리고 가는 이 며느리마저도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해서는 안 될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시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냐? 놀라움과 경악이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흠모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정말로 닮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싶었던 사람, 내가 그 길을 내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저 사람이냐? 내가 총각 시절에 그렇게 흠모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아줌마냐? 네. 이 말은 저희 아내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는 이제 다 뜻이 있으니까요. 그 나오미의 뜻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아주 감격이 되어진다. 그런 말로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아주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아주 초라한 그런 상태다.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알았던 것 최소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 불행이 우연에 의해서 다가왔다.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닥친 불행, 이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다. 실수해서 된 것이다. 그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돌이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는데도 안 돌이킨 것입니다. 그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 돌이킨다. 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때 역사하는데 안 돌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난을 실컷 받는데 그건 모조리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난을 안 받고 싶어요. 아름답지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전혀 쓸데없는 고난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받았던 그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받았던 고난. 그것은 원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복음을 안 전해줬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인도해줬더니 나중에 가서 차라리 너를 안 만났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잃어버리고 자기 기회는 기회대로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습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 전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심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방해하시는 것인가? 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다녔다고 하십니다. 22절에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1장입니다. 자, 2장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